제가 2년 전에 여기에 왔던 것 같습니다. 기억나시는 분 계신가요? 혹시? 손 한번 들어보실까요? 저를 처음 보시는 분 계시죠? 손 한번 들어보실까요? 손 안 드신 분들은 많이 힘드시죠, 요즘? 네. 저는 제천이 고향이고 제천에서 자라고 제천이 배출한 선교사입니다. 아멘도 안 하시네요. 근데 영상에서 보셨다시피 저는 이제 한국에서 목회를 하다가 캐나다의 선교사님이 제가 가나안 농군학교에서 거기 성도원이라고 하는 기도원이 있는데 거기서 기도원 목요일마다 부흥 집회를 제가 인도를 했었어요. 그때 이제 강사로 모셨던 분이 캐나다 한인 1호 선교사님이신데 그분이 오셔서 저를 이렇게 보시더니 아직 젊으니까 해외에 나가서 좀 더 공부도 하고 선교를 했으면 좋지 않겠냐 그렇게 제안을 해 주셔가지고 제가 목회하던 것을 사임하고 이제 후임 목사님 모시고 사임하고 이제 교회를 떠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선교를 캐나다로 가려고 이제 준비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캐나다 그 선교사님 사모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오시기 힘들겠다라고. 왜요? 그랬더니 그 선교사님이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사임은 했고 선교지로는 못 가고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 신났다. 그렇게 지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한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디로 선교를 가면 좋을까요? 하나님, 제 생각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인도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새벽마다 기도하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기도 중에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큰 대합실에 이민 가방을 딱 제가 메고 있는데 스피커에서 필리핀 두마게트로 가는 이승재 선교사님 빨리 탑승하세요 라는 환상을 본 거예요. 하나님이 만약에 환상을 보여주면서 필리핀 두마게트로 가는 이승재 선교사님 탑승하세요 그랬으면 제가 빨리 안 갔을 텐데 빨리 가라고 그래가지고 딱 정리해가지고 한 달 만에 필리핀 두마게티라고 하는 곳을 갔습니다. 갔는데 거기가 어떤 동네인지도 모르고 무슨 말을 쓰는 곳인지도 모르고 정보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그곳에서 신학교를 하시는 선교사님이 계셨는데 그 선교사님이 저한테 같이 여기 우리 신학교에 와서 교목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그 선교사님한테 갔는데 가기 전에 들었던 이야기랑 가서 본 거랑 전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하고 죄송하지만 저는 같이 사역을 못 하겠습니다. 그러고 이제 나와 버리니까 당장 집을 얻어야 되고 뭐 어디를 가려면 뭐 오토바이라도 하나 있어야 되고 비자는 매달마다 선교사 비자가 아니니까 그 관광 투어 비자니까 매달마다 연장을 해야 되고 그냥 가지고 갔던 돈 500만 원이 순식간에 다 나가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내한테 자기는 여기서 신학을 공부를 해라. 내가 한국에 가서 열심히 돈 벌어서 내가 선교비 보내줄게.
제 아내가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돈 벌어다 준다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나오고 아내는 거기서 있는데, 선교하러 간다고 필리핀 간 사람이 6개월 만에 돌아왔으니 얼굴을 들 수가 없어서 교회를 못 가는 거예요. 주일마다 예배는 드렸는데 뒤쪽에 앉아서 잠깐 예배만 드리고 나가고 교제도 없고 막 그런 상황이었죠. 그렇게 4년을 흘렀는데 4년째 되던 해에 하나님이 우리 아내한테 새벽에 잠을 자고 있는데 새벽 3시에 하나님의 성령이 오셔서 경수야, 제 아내 이름이 경수입니다. 경수야, 일어나서 요한복음 6장을 읽어라. 뭐야, 자다 말고. 좀 있으면 5시 되면 일어나서 새벽 기도 하는데 3시니까 좀만 더 자고요. 일어나서 읽을게요. 지금 읽어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서 요한복음 6장을 읽었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인지 무슨 의미인지 알 수가 있나?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일주일간 금식하고 일주일째 되는 새벽에 하나님과 1대1 관계로 기도하는데 그때서야 무릎이 꿇려지고 눈물이 쏟아지며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은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기록되어져 있는 곳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이 구제 사역을 하라고 하신다. 그 이야기를 그 사명을 받고 저한테, 제가 한국에 있을 때니까 전화했어요. 목사님, 이제 필리핀으로 돌아오셔야 되겠습니다. 그때 제 마음에도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는데, 필리핀으로 돌아가라. 내가 다 책임져 줄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저는 또 입만 살아가지고, 주님, 저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다만 돈이 없을 뿐입니다. 아직은 아닙니다. 그러다가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다리가 빠지고 밑에 이빨이 위에가 다 박히고 막 그랬어요. 그거 이제 다 낫고 고치고 이게 나으니까 이제 또 멀쩡하니까 또 운전하다가 또 사고 나서 어깨뼈가 부러진 거예요. 2번이나. 그때서야 이제 필리핀으로 갔죠. 필리핀 갔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제 사역을 하라는 거잖아요. 근데 여전히 구제 대상인 저인데 누굴 구제하겠습니까? 근데 꾀가 나는 거예요. 무슨 꾀가 나냐면 요한복음 6장을 읽으라 그래서 시작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요한복음 6장은 무슨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다고요? 오병이어. 오병이어 사건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도 계시고 제자들도 있고 어린아이도 있는데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있으면 오병이어 사건이 일어나지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없으면 오병이어 사건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주세요. 하나님 요한복음 6장 읽으라고 했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주셨을까요? 안 주셨을까요? 안 주신 겁니다. 하나님 참 야속하죠. 근데 어느 날 저희 집 앞에 필리핀 사람 3사람하고 한국 사람이 찾아왔어요. 총을 들고. 누가 당신네 부부를 죽이라고 하는데 자기가 300만 원 받았다는 거예요. 죽을래? 아니면 너 죽이라고 시킨 사람 내가 죽여줄까? 500만 원 내. 그렇게 된 거예요. 집 문 밖을 나가면 졸졸졸 쫓아옵니다. 막 긴장되고 스트레스 받고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방법은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대처해야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영상에서 보셨다시피 생각을 주셨는데, 구제 사역을 하고 한국으로 가자. 그러면 죽지 않잖아요. 그래서 구제 사역을 하려고 했는데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없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그때 생각난 게, 이제 첫 번째 두마게티 갔다가 그 선교사님하고 헤어지고 나서 저희가 집에서 가정 예배를 드렸거든요. 주일 예배를. 그러면서 11조도 하고 감사헌금도 하고 아멘도 안 하시고 성경헌금도 하고 구제헌금도 하고, 이제 그렇게 해서 모여졌던 돈이 150만 원이 있었습니다. 물론 돈은 없고 장부상에만. 예. 그러니까 요거는 하나님 돈이니까 요 돈을 만들어 가지고 요것만 딱 쓰고 우리는 필리핀에서 떠나서 가자. 한국으로 가자. 그렇게 해서 카드론 대출을, 또 저는 신용 불량자였기 때문에 제 이름으로는 안 되고 얼굴도 불량하게 생겼지만 신용까지 불량자였습니다. 제 아내 카드로 해서 카드론 대출을 받아가지고 150만 원을 가지고 사역을 시작한 거예요. 한 번 하니까 한 30만 원 정도 들더라고요. 그러면 몇 번 할 수 있죠? 역시 계산적이십니다. 5번 하는 겁니다. 한 번 하고 2번 하고 3번 했을 때, 이제 4번째 할 때, 그때 필리핀에서 이제 그 필리핀 친구들하고 소통하려고 페이스북 계정을 만들어 놨는데, 그 계정을 통해서 어떤 분이 문자를 주셨어요. 필리핀 선교사님이시네요. 무슨 사역 하세요? 그래서 그동안은 뭐 사역한 게 없는데 바퍼 사역 3번 했잖아요. 바퍼 사역 하는데요. 무슨 그 지역이 어떤데 뭐 그런 바퍼 사역을 하세요? 그래서 지역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선교사님 그러면 그거를 이렇게 글로 써가지고 올리시면 후원해 주실 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는 거예요. 아니, 요즘이 어떤 시대인데 그런 거 보고 후원하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그런 거 보면 막 감동이 막 물밀듯 일어나서 막 선교 막 헌금하고 그럽니까? 그렇죠? 아니에요. 근데 그분이 간곡하게 보세요. 선교사 한 번만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4번째 그래서 써가지고 글을 올리고 4번째 사역을 마치고 왔습니다. 한 번만 더 하면 이제 한국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사역을 마치고 와서 제 아내한테, 여보, 혹시 미친 사람이 있을지 모르니까 통장을 한번 확인해봐. 그랬더니 26분이 보내주셨어요. 이거 지난번에 와서 했던 것 같은데. 그죠? 처음 들으신가요? 좀 이게 얘기 좀 이게 해주셔야지 제가 잘 알죠. 처음 듣는 얘기예요? 들었던 얘기예요? 네, 그럼 거꾸로 하겠습니다. 그때는 6,000원부터 시작했거든요. 이제 제일 많이 보내신 분부터, 어떤 분은 100만 원, 어떤 분은 20만 원, 어떤 분은 10만 원. 감동 오실 때 아멘 하시는 겁니다. 어떤 분은 10만 원, 어떤 분은 5만 원, 어떤 분은 2만 원, 어떤 분은 1만 원, 어떤 분은 6,000원. 아멘도 안 하시네. 그래가지고 그 사역 후원금이 모였는데, 더 신기한 거는 무슨 일이 있었냐면, 제가 신용불량자라 그랬잖아요. 그죠? 제 통장에 돈이 딱 입금되면 저녁 6시가 되면 자동으로 출금이 되어지는 거예요. 신용불량자니까. 그런데요, 그날부터 돈이 안 나가는 거예요. 아멘도 안 하시네. 할렐루야! 신기한 일입니다. 신기한 일. 그리고
후원금이 계속 막 들어오는 거예요. 아니 진짜 이상하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이 보내는가 이렇게 봤더니 교회 다니는 사람은 별로 없는 거예요. 다 뭐 성당 다니고 절에 다니는 스님도 보내주시고 뭐 무교인 사람들도 보내주고 한국에서만 보내는 게 아니라 일본에서도 보내고 미국에서도 보내고 피지에 있는 선교사님도 보내고 막 여러 군데에서 막 보내서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하나님이 보내주신 거구나라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그 돈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7년 동안 우리가 선교사로서 갖추어야 될 것을 하나님이 환경을 통하여 훈련하신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처해 있는 환경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랬죠. 아멘. 그 말씀에 가장 중요한 말씀이 무엇이냐 하면 먹는 것도 아니고 마시는 것도 아니고 무엇을 하든지도 아니고 영광을 위하여도 아닙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하나님의. 그 말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잠자고 주무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저의 삶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대로 잘 써야지 그랬는데 어느 날 저희가 이제 밥을 해가지고 이제 화요일 날 저희가 밥을 해가지고 이제 수요일 날 가지고 가서 올라가서 이제 밥퍼 사역을 하는데 전날 음식을 해놨는데 냉장고가 없으니까 그냥 가정용 냉장고 조그만한 거 한 180리터짜리 조그만한 거 하나밖에 없었거든요. 그 음식을 밖에 내놨더니 약간 이상한 거예요. 그냥 무딘 사람은 아무 생각 없이 먹어도 되는데 저같이 예민한 사람은 이렇게 먹으면 바로 이게 효과가 이상하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후원해 주시는 후원자들 그룹이 있는데 그 그룹에다가 냉장고가 필요하니까 냉장고를 하나 샀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찬성하시면 동그라미, 반대하시면 X 이렇게 투표를 했거든요. 근데 전부 다 만장일치로 동그라미 나간 겁니다. 할렐루야. 그때 이제 그 바포 후원금에 이제 잔액이 좀 여유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한 150만 원 정도 주면 이제 살 수 있는 냉장고를 살 수 있겠더라고요. 그때 이제 잔금이 뭐 한 400, 500 정도 남아가지고 후원금이 그때 이제 그분들이 오케이 해가지고 이제 살려고 그러는데 어떤 권사님이 문자가 왔습니다. 선교사님, 그 돈이 어떤 돈인데 그 돈으로 냉장고를 사려고 하세요. 그 얘기를 딱 들으니까 그 돈이 어떤 돈인데? 바퍼 후원금으로 보낸 거잖아요. 그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러면서 선교사님 제가 냉장고 살 돈은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 돈은 건드리지 마세요. 그런 거예요. 그 말이 지금까지 기억에 납니다. 제 아내는 시장에 가서 저희 먹으려고 계란을 사잖아요. 바퍼 사역에도 계란이 들어가잖아요. 그거 하나 못 먹는 거예요.
그 돈이 어떤 돈인데. 그래서 한국에 나와서 그 권사님 뵀는데 그 권사님은 성경에서 제가 그런 얘기 했어요?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그분에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그분은 자기가 했는지도 몰라요. 그런 말을 했는지도 몰라요. 그게 저희 선교 사역에 지금까지 남아있는 원칙입니다. 절대적인 원칙.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보내준 것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만 쓴다. 그게 지금까지 지켜왔던 겁니다. 그러면 저는 뭐 먹고 살아요? 저는 뭐 먹고 삽니까? 저는 여러분한테 저를 위해서 선교해달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도교회 선교부에서 해주시는 것만 해도 충분합니다. 그것만 해도 충분해요. 그런데 바포 후원금은 필리핀의 가난한 아이들을 위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에게 생명을 공급해주는 귀한 사역인 것입니다. 여러분, 27만 명을 하나님이 저희 사역을 통하여 먹이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27만 명에게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예수님은 구원자이다.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라. 그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 복음을 듣고 교회로 성도들이 몰려오기 시작한 거예요. 저희 교회는 이렇게 조용하지 않습니다. 예배 드릴 때 엄청 뜨겁습니다. 벌써 언제 끝나나 그러시는 분들 계시죠. 저희는 예배 시간이 3시간입니다. 안 놀라시네. 여긴 더 긴가? 3시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령이 역사하시면 성령이. 할렐루야. 성령이 역사를 하시는데요. 제가 능력 있어 보이지 않잖아요. 그죠? 근데 예배를 인도하는데 하나님이 자꾸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안수 기도를 해주라는 거예요. 안수 기도를. 내가 누가 아픈지를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혹시 아픈 사람, 안수 받을 사람, 그랬더니 7명이 손을 드는 거예요. 이리 올라와요. 앉혀놓고 안수 기도를 해줬습니다. 7명을. 그냥 저는 기도해 주래서 기도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이 낫고 안 낫고는 그 사람 문제지 저는 순종해서 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제가 기도를 해줬는데 그 사람이 안 낫다 그러면 누구 책임이에요? 제 책임이에요? 그 사람 책임이에요? 하나님 책임이에요? 그럼 도대체 누구 책임입니까?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종이니까 시키는 대로 다 안수를 해줬어요. 그 다음날 월요일날 지나고 화요일날 돼서 한 성도가 전화해서 엉엉 울면서 전화한 거예요. 목사님, 제가 그날 목사님한테 안수 받고 병원에 와서 검진을 했는데 난소암이 있었는데 흔적도 없이 사라졌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어떤 성도는 유방암이 절개 수술을 해야 되는데 스케줄을 잡아놓고 기도받고 갔더니 의사가 뭔 일이니 이랬답니다. 하나님이 싹 흔적도 없이 고쳐주셨습니다. 어떤 성도는요, 배꼽에서 피가 납니다. 배꼽에서. 이게 율동을 하고 찬양을 할 때 뛰지는 못해요. 왜 못해요? 그랬더니 배꼽에서 피가 났네요. 이리 와, 기도해줄게. 기도했더니 피가 멎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 역사하십니다. 지금 이 간증을 들으면서 여기 혹시 누군가 아프신 분 계시면 손을 얹으세요. 아픈 부위에다. 주님이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 제가 그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 제 말씀을 전할 때 치료의 광선이 발해서 치료되게 해 주십시오. 그런데 저는 모르게 해 주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아멘도 안 하고.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거짓말쟁이 너무 많아요. 제가 27만 명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 사람들은 모두 다 한결같이 하는 소리가 나는 그리스도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너의 삶은 왜 그 모양이야? 하나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틀린 게 뭐가 있어? 교회에 올 때는 근심, 걱정, 염려 다 가지고 와서 주님 앞에 다 내려놓습니다.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안 그래요? 다 내려놓죠? 그 다음에 집에 가실 때 또 내 거 챙겨 가시잖아. 교회 나갈 때 얼굴이 환해가지고 주님 앞에 다 맡겨놓고 나가셔야 되는데 그런단 말이죠. 우리 성도들이 그래요. 우리 성도들이. 그래가지고 제가 너희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아는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예수님께 다 맡기는 겁니다. 아멘. 다 맡길 때 주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갖고 있으면 하나님이 일할 시간이 없어요. 하나님한테 제발 일하실 수 있도록 시간을 좀 드리세요. 제가요 필리핀에서 두마기트에서 살기 위해서 안 해본 장사가 없습니다. 김치 장사했죠. 김밥 장사했죠. 반찬 가게 했죠. 영어 어학 연수했죠. 하다 게 장사까지 했습니다. 게 장사. 그렇게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일하시지 않더라고요. 내가 내 것을 다 내 권리를 포기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은 그래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무슨 환경에 어떤 형편에 처해 있든지 다 주님 앞에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그때부터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할렐루야. 높으신 주님께 우리 박수로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들의 마음을 통해서 감동을 주셔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 말씀 마지막 21절에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보물은 무엇입니까? 이 얘기하면 또 선수들은 알아듣습니다. 선교사님 또 돈 내라 그러는구나. 그렇죠? 보물은 다 다릅니다. 근데 여기 오늘 이 시간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들의 보물은 제가 알기로는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러니까 여기 와 계신 거지. 만약에 보물이 직장인 사람은 주일 예배 안 드리고 직장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곳에 마음이 있으니까. 만약에 여러분의 보물이 남자친구라면 주일 예배 안 드리고 남자친구 만나러 가는 거죠. 보물이 자녀라면 자녀 또랑 오늘 어린이날이니까 하겠다고 또 그러죠. 여러분은 주님이 보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곳에 여러분의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주보에 보니까 여러분이 위에서 기도하고 후원하는 선교사님들 많이 있잖아요. 각 나라에. 그곳에 여러분의 마음이 가 있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은 돈만 보내죠. 돈도 안 보내십니까? 선교 헌금 보내요, 안 보내요? 근데 뭐가 가는 거예요? 돈이 가는 거죠. 돈이 가는 그곳에 뭐가 있다? 여러분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선교사들은요 돈 좋아합니다. 돈 없으면 사역 못하니까.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여러분의 마음을 원하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의 보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제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겠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의 마음을 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할 때 그 마음, 그곳에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지난번에 며칠 전에 생전 연락하지 않던 72살 되신 권사님, 할머니 권사님이 전화를 하셨어요. 선교사님 시간 되시면 저 좀 만나주세요. 그런가요? 그분은 임대주택에 12평 임대주택에 살고 계시고 무릎이 많이 아파가지고 일도 못 하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선교사님을 부를 때는 뭔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뭐 누가 부르든지 아멘하고 기쁜 마음으로 가거든요. 가서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하는데 그 권사님이 헤어질 때 꼬깃꼬깃한 봉투를 하나 주시는 거예요. 저한테. 그 봉투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선교사님 열심히 선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좀 아멘 좀 하세요. 그렇게 안 써 있었습니다. 선교사님 맛있는 거 사 드세요. 그렇게 안 써 있었어요. 거기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한 달 동안 공원 청소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꼬깃꼬깃한 10,000원짜리 30장 넣어가지고 그 할머니 권사님이 선교사님 이번에 나오면 좀 선교비라도 드려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공원 있잖아요. 공원 청소를 하셨다는 거예요. 매일같이 4시간씩 그래가지고 받은 30만 원 그걸 주신 거예요. 제가 그 권사님 그 돈을 받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30만 원이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겠지만 그 마음은 헤아릴 수가 없는 겁니다. 누가 저희 선교 후원해 주시는 분 중에 매달 20만 원씩 해주시는 분이 계세요. 아직까지 저는 그분을 뵌 적이 없어요. 근데 저를 소개시켜 주신 분이 계신데 그분을 통해서 알게 된 사실인데 그분은 전도사님이세요. 여기 전도사님 몇 분 계시던데 전도사님이에요. 근데 더 기가 막힌 사실은 그 전도사님이 맹인이에요. 보지 못하시는 분이세요. 그분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나라에서 나오는 장애연금을 보내주시는 겁니다. 그런 돈을, 그 돈이 어떤 돈인데 제가요 목회할 때 할머니 권사님이 계셨는데 그 권사님이 11조를 매주마다 1,000원씩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은 못 하잖아요. 권사님한테 왜 1,000원씩만 하냐고. 근데 그 권사님이 불평이 많았죠, 제가. 근데 어느 날 시장에 나갔더니 그 권사님이
좌판을 깔고 거기 앉으셔가지고 상추랑 미나리랑 집에서 기르던 것 뜯어다가 그거 판매하고 벌은 돈에 11조를 내신 거예요. 사람들은 액수만 보죠. 그 담겨져 있는 내막은 모른단 말이죠. 저희는, 선교사들은 여러분이 어떻게 힘들게 버셨는지 다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보내주신 선교비를 허투루 쓸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선교사님들 다 그래요. 선교사님들을 뭐 이러쿵저러쿵 얘기하지 마세요. 선교는요, 가서 열심히 교회 짓고 학교 짓고 그게 선교가 아닙니다. 저희 동네는요, 저희가 살고 있는 지역은 22만 명입니다. 제천시가 몇 명이죠? 14만? 예? 13만? 아, 뭐 1만이니까 뭐. 그 제천시 인구보다 더 많은 거예요. 22만 명. 근데 그 22만 명 중에 한국 사람은 저하고 제 아내밖에 없습니다. 22만 명이 저희를 쳐다봅니다. 누구를? 한국 사람을? 아니요. 그 사람은 저를 목사라고 알고 있습니다. 제 아내도 목사니까 저희를 선교사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을 나가도 길거리를 나가도 걸음걸음이 촐랑촐랑 이렇게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에게 제가 보여지는 성경책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저를 통해서 해석되어진 예수님의 삶을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선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선교를 단기 선교를 가시든 어디를 가시든 가서 많은 일을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가서 재미있게 놀다가 오세요. 아멘도 안 하네. 왜? 그것이 선교예요. 여러분, 한국에 제가 왔더니 이제 코로나 기간 지나고 한국의 경제가 어렵잖아요. 지금 어렵다 그래요. 그리고 환율은 높고 원화 가치는 떨어지고 필리핀 물가는 오르고, 그 따져보니까 한 달에 한 15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 후원금이 줄었어요. 그게 굉장히 어려운 상태입니다, 지금. 그런데 그래서 이제 한국도 어렵다는데 가서 어떻게 하지? 그래가지고 이제 왔는데 어떤 분이 그래도 선교사님 오셨으니까 맛있는 거, 비싼 거 사준다고 해서 갔어요. 그래서 사진을 좀 찍고 싶은데 사진 찍어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권사님 그랬더니 거기 앉아있는 사람 다 쳐다보는 거예요. 다 권사님이야. 뭔 얘기가 더 여기까지 왔지? 그렇다는 거예요. 선교지에 여러분들이 가신단 말이에요. 필리핀을 가시든지 캄보디아를 가시든지 네팔을 가시든지 키르기스탄을 가신다든지, 여러분이 짐을 싸가지고 인천공항 게이트에 딱 쓰는 순간, 그때부터 여러분의 모습은 선교사의 모습이어야 됩니다. 함부로 막 떠들고 김권사 이리 와, 김지사 같이 가, 이러면 안 됩니다. 선교사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의 모습을 통해서 선교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사람들이 다 알아요. 한국이 선교 많이 한다는 거. 필리핀 에어라인이나 세부퍼시픽 타면 한국 사람들 단체로 오잖아요. 그러면 딱 가늠이 가요. 할머니, 할아버지, 젊은 양복 입은 사람, 청년 몇 명. 그러면 선교팀이에요. 가족여행 그렇게 안 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비행 승무원들이 다 아는 거예요. 저 사람 선교하러 간다. 그런데 안에서 소리 지르고 시끄럽게 하고, 그건 무슨 선교가 되겠습니까? 선교지 가서 머리 깎아 이발 해준다고 그게 선교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냥 리조트 가서 편히 쉬면서도 예수인답게,
넉넉한 마음으로 양보도 해주고 배려도 해주고 그러다 보면 그 사람들이 저 사람은 어딘가 모르게 달라. 제가 한 번은요 이발을 하러 갔는데 그 이발하시는 분이 냄새를 맡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렇게 앉아 있는데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왜요? 무슨 냄새, 이상한 냄새 나세요? 그랬더니 아니요. 그러더니 저한테 그런 거예요. 혹시 예수님 믿으세요?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아세요? 그러더니 예수 향기가 난대요. 그 얘기 듣는 너무 기분 좋은 거 있죠. 옆에 계신 분 한번 냄새 맡아보세요. 예수님 냄새 나나? 목사 몇 시까지 해야 되죠? 이제 끝내요? 네. 사랑하는, 제가 사랑하는 이라고 하면 인사치레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제가 필리핀에서 16년 동안 사역하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보여준 것은 정직입니다. 한마디도 거짓말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제가 무슨 말을 하면 고지 곧대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이유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잖아요. 그죠? 근데 못하시는 게 딱 한 가지 있죠. 하나님이 못하는 거 있어요? 없어요? 한 가지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못하시는 거 한 가지 있어요. 그죠? 뭐 못하시죠? 거짓말 못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이루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서요. 근데 우리는 입만 벌리면 거짓말. 끝나고 나가실 때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럴 때 은혜도 안 받아놓고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시는 분 계시죠? 솔직히 찔리면 저기 계시네요. 빈말이라도 거짓말을 하지 말자는 거죠. 예, 그게 예수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니까. 자,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길 원합니다. 어떤 것이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까요? 자,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러 왔든지 기도를 하든지 찬송을 하든지 말씀을 듣든지 아멘을 하든지 모두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어떻게 영광을 위하여 하냐 말이에요. 하나님은 언제 영광을 받으시냐 하면 하나님을 인정해 줄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하나님이 내 삶에 연관되어져 있다는 것을 인정하십시오. 그 인정만 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제가요 지금 이 마이크를 쓰는 이유가 이빨이 임플란트 지금 13개를 했습니다. 지금 그 말이 막 헛나오고 막 새고 막 그래요. 발음이 안 좋아요. 근데 요번에 이제 마지막으로 요번에 갔더니 여기다가 임플란트 4개를 한 번에 딱 박아버린 거예요.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임플란트 해보시는 분들은 아시죠? 안 해보시는 분은 모르고 엄청 아픕니다. 그래가지고요 제가요 기도했어요. 하나님, 임플란트 시술 끝난 다음에 하나님 빨리 붓기 빠지게 해주시고 고통도 사라지게 해주시고 하나님 영광 위하여 제가 설교 잘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다음날 아침 됐는데 원래 이틀 뭐 길게 가는 사람이 일주일 동안도 퉁퉁 붓고 막 그렇거든요. 근데 그 다음날 아침 됐는데 하나도 안 아픈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인정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기 교회 오시는데 비 안 맞고 오신 분 계신가요? 다 비 맞으셨어요? 그것도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 영광을, 하나님을 인정하세요.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원망하지 마세요. 불평하지 마세요. 다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 주신 환경이에요. 내가 생각할 때는 지금 내가 닥친 환경이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나에게 가장 좋은 환경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환경을 내가 빨리 뛰어넘으면 금방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못 깨달으면 오래 갑니다. 그러면서 계속 하나님 어디 살아 계세요? 하나님 살아 계신다면 이런 일들이 어떻게 일어나겠습니까? 그런단 말이에요. 자,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모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선교 헌금 보내는 것도 하나님 영광 위하여, 봉사하는 것도 하나님 영광 위하여. 이만준 장로님, 나 깜짝 놀랐어요. 선교부장님이 차량 운행하러 가셨대. 하나님 영광 위하여.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할 때 이 교회가 부흥되고 하나님이 교회를 통하여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지역에 죽어져가는 많은 영혼들 다 구원해내는 구원의 방주 역할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